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러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은 어려울 때에도 필요하지만 풍요롭고 평안할 때에도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은 이 풍요로움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시험에 힘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거의 50년 동안이나 풍요와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악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바로 뒤에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라의 삶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돌라의 삶은 절대로 이렇게 복잡한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라의 삶에는 앞선 아비멜렉의 삶처럼 그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모사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돌라의 뒤를 이어 이제 야일이 사사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22년간 평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일이 죽은 후에 곧바로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우상숭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였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니 야일이 죽은 후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야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야일에게는 마치 기드온처럼 3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일에게는 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공급할 넉넉한 소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30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한 명씩 돌아갈 30마리의 나귀와 30개의 성읍을 야일이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자녀가 30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일이 자신의 30명의 아들을 위해서 30개의 성읍을 그 각각의 아들들에게 떠맡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읍에서 나오는 소출을 자기 아들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야일이 특별히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런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야일의 이러한 삶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야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꼬이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하고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일이 안 될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박람회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다양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다양한 종교의 우상들은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인간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있는 것이지 그 모든 엄청난 신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들여왔던 이웃나라의 각종 우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 우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상의 창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인간들이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수중에 가진 것들이 풍성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분들이 마귀에게 좀 더 잘 삼켜지는 분들일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마귀에게 잘 삼켜지는 분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럴 때 방심하고 잠을 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잘 될 때 혹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지만 잘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 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그 틈을 노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주간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3월이 주님 저희들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3월을 통해 또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그런 날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변에 널리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이 말세 지말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일꾼을 세우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나다나엘 같이 칭찬받는 깨끗하고 순수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